우리는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또 지난 주간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찬양 시이고 또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윗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았습니다.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116편의 내용은 심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실상 오늘 시인의 입장은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스월의 고통이 와서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 스월의 고통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저 사람은 살 소망이 없어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결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박이에요. 묶였다는 얘기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이고 그리고 묶어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결박이 주는 의미는 저 사람은 이제 저기서 풀려나올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결박당했다 그럴 때는요 누군가가 와서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런 표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요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 나의 결박을 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내가 풀죠. 여러분 그건 어설프게 묶였기 때문에 내가 푸는 거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이 풀 수 없는 굴레가 있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아주 꽁꽁 묶어놓은 아주 여기서 꽉 매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요. 나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건 누군가가 와서 풀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결박을 푸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결박을 당했다고 할 때 오늘 1절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 병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세상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있어요. 그게 아주 낮아집니다. 6절에 지극히 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8절에 눈물로 난을 치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것 같고 심지어는요 10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게 됐을 때 내가 가장 정말 비천하게 미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거기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병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 노예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 나를 풀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신다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모든이라는 말을 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큰 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결박당하면요 사람이 우선 움츠려집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어디엔가 결박당하면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결정적인 건 우리가 결박을 당하면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안 풀려요. 뭐든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럴 때 말씀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한다고 할 때 그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너를 걱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인생의 가장 낮아짐으로부터 너를 이제 해방해서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낮은 자만, 없는 사람만, 병든 사람만 하나님이 그 결박을 풀어주시느냐? 성경에 보면요, 최고의 탑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병들었지도 않고 실직당한 일도 없습니다. 늘 왕이었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도 결박당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지 악령이 들렸는지 늘 그가 이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릴지 모르겠죠. 야, 이건 누가 와서 뺏으면 어떡하나. 쬐끄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마당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윗한테 막 박수를 치니까 저 녀석이 내 자리 뺏을래지 않는 두려움이 생겨.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면서 거기가 또 결박이 되고 올무가 되죠. 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며 살아나가는 이들. 그렇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박이 있다. 누구한테 우리가 마음 놓고 목사님 나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어디엔가 매여 있고 어디에서 두려워하고 늘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결박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결박에서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내가 죄의 결박에서부터, 내 낮은 자 높은 자리에서의 모든 결박에서부터 내가 거기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해방됐습니까? 우리가 8.5를 지나면서 70년 광복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력으로 그 올무에서 뚫고 나와서 이겼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때가 되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날들을, 이 민족을 해방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입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보니까 이 올무에서, 이 결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건 이건 내 자력,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야. 오늘 심지어는 병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15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너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살아도 은혜고 죽어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도 9절에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살아도 은혜죠. 그러나 내가 설령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니까 죽음도 은혜죠. 도대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모든 게 다 은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13절로 표현하는 구원의 잔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에서, 병에서, 질고에서, 어떤 매여 있음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을 높이 드는 게 구원의 잔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어떤 여인이 자기가 제일 재산 1호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향유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혀를 차죠. 야, 저거 헐값에 팔아도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수 있는 귀한 건데 저 여인이 저걸 모으냐고 평생 정말 생고생을 해가고 온갖 고통을 당해서 모아놓은 건데 어떻게 저걸 깨트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툭 내뱉는 말이 뭐냐면 허비한다. 그건 허비가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거 깨트리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은총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많이 배운 시편을 아는 여인이었다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면서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하리요? 이걸 다 부어도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은혜가 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86편 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모든 결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그래서 뭐 가진 게 많습니까? 그렇진 않더라도 다 깨트려 놓고도 풍성한, 전에 향유를 가지고 있을 때 풍성치 못했어요. 이놈의 거 이거 잊어먹으면 어떡하나 건심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걸 다 깨트리고 나서도 너무나 풍성한 거야.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 16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설교로 이렇게 들으시면서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박을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여기에 직분이 또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드리는 목사로서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 눌렸고요, 정말 포로되었고요, 상해 있고요, 병든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데 과연 예수가 나의 결박을 푸셨을까?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그건 불신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어릴 때부터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하면서 사면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옷장으로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그럼 어릴 때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왜? 그 소속.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낮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어둠의 모든 권세가 나를, 어떠한 결박이 올무가 나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속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1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결박을 푸셨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까지도 세모표야, 그런 분이 있으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건 나는 이제 모든 세상의 죄의 올무에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자랄 때는요, 참, 이렇게 천박스럽게 많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욕을 할 때 되면 꼭 뭐라 하냐면, 저놈 새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어요. 저 다리 밑에 데려다 키웠어.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주 인생이 찌들고 그럴 땐 정말 저 엄마가 내 친엄마 맞나. 그리고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짜 다리 밑에도 이렇게 가보고 그랬어요. 방황. 어떤 때는요, 우리 어릴 때 어떤 한 사건이 나에게 아주 결박 꽉 묶여져서 나로 하여금 뭘 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자꾸 너가 뭘 해. 날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를 천대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는요, 자꾸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나한테 뭘 줬는데 이걸 갖고 뭘 하질 못해.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땅에 파묻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땅에 묻었나이다. 내게 주신 그 능력,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왜? 계속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줬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회장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당신 이거 속장 좀 하고 회장 좀 해보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제 그 결박에 묶여가지고서는 내가 마음껏 속한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건, 이 시인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이 모든 결박을 어떻게 푸셨다, 이제 푸셨다.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기 거리에 서 있어 주워온 자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를 받았죠. 성적표가 그 당시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수미양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서 읽었는데 수는 빼어날 숫자예요. 우수화되는 거야. 우는 우등생 우자, 넉넉하다. 이것도 우수하다는 거야. 미는 뭐야? 아름답다. 이것도 좋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양은 어질양입니다. 어질다는 거야. 괜찮다고 이것도 착하다. 얜 참 착한 아이라는 거예요. 가는 완전히 밑바닥일 줄 알았는데 가는 뭐예요? 가능할 가짜야. 이 사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억눌렸을 때는 괜찮아, 가능성이 있어. 성적표에 가나다 때 우리는 우를 받으면은 조금 했나 그러지. 가 받고 양 받으면요 명함도 내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놀랍게 돼요. 그 모든 양과 가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은요 수우인 사람은 안 찾아가셨어.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안 찾아가셔서 양인생, 가인생, 과부, 세리, 탕자, 죄인, 사람을 피해서 낮에 물지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 다 찾아가면서 괜찮다, 괜찮아. 너도 인생이 가능성이 있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는요, 이 세상에 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 찾아가 저 동네 바깥에 버렸어요. 집에서 너무나 집안 식구이면서도 저 사람, 저 인간은 그랬을 때 그이가 누구냐? 눈도 귀도 입도 다 멀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셔서 누구에게 결박되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느냐 그랬을 때 이 에바다의 은총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요, 참 에바다라는 말이 여러분 열린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박에서 해방된다 그랬을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이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그 사람이 평생 결박당했던 게 뭐예요? 귀요? 혀입니다. 말 듣고 이런 걸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야. 에바다의 은총이 오늘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이렇게 해주신 예수를 믿는 거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의사는 우리를 겁줘요. 여러분, 의사는요 항상 두 가지예요. 최악을 말합니다.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지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고쳐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뭐예요? 에바다입니다. 열릴 거고 풀릴 거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뭐에 묶여 있습니까? 누구든지 뭐 하나 묶여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뭐에 묶여 있을까?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분명한 건 나를 묶고 있는 그것에서 모든 결박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초창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쫙 내보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가서 쫙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귀신 쫓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한마디로 팍 묶어서 뭐라고요? 결박에서 풀어주셨구나.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나를 이 모든 죄라고 그럽시다.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천하의 제일 큰 이름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를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시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는 그냥 쬐끄만 다윗이 어릴 때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크다만한 골리앗이 나가 자빠지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 요즘은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결박당하면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런 결박에서 풀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병에서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시는 마지막에 감사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절정은 감사입니다. 나의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십시오.
3절, 17절에 세 번째.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계속 입이 나와갖고 불평, 원망하면요, 또 묶여요, 또 묶여. 그러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감사,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종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해도요, 은혜 받은 다음에 봉사하면요, 힘이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굴레에서, 나를 묶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모든 백성 앞에 다 지키고 그냥 다 드려도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뜰에서 이 성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주의 은혜를 보답하며 산다. 저 넘어가 앞으로 가서 안 읽었습니다만 8절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이렇게 은혜로 내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나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묶였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이 430년 동안 돼서 얽어맸습니다. 자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더 심하게 시켰고 학대했습니다. 이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한숨과 괴로움, 한탄이, 나중에 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죠. 죄의 노예에서 나라를 결박해서 해방시켜 주죠.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광야에 나와서 마음대로 막 사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해.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 넣어주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시 노예가 됐어요. 이러한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여러분, 내 남은 삶이 결박에서 풀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 8월 마지막에 8월을 마감하며 이민족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루어가는 삶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러므로 보답할 수 없는 은총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고 설령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별 볼 없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로 살아나가게 해주실 거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상급 주실 거고 멸류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결박에서 풀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